과거에 수월하게 해냈던 것이라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이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혹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내가 전에 해봤다고, 그런데 실패한다면 이 끔찍한 일인 거죠. 으쓱대면서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끔찍한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엎드려 간청을 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아들이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뒤의 상황을 보면 간질의 원인이 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에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아있자 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축사의 경험이 있어요. 전도대를 파송할 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쫓아내기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전에처럼 단번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렸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는 말에서 이 제자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느낄 수 있어요. 쩔쩔맸다라는 거죠. 이 제자, 저 제자 다 돌아가면서 다 해봤을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귀신이 나가지 않자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저희 사기꾼들 아니야. 자,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이번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부재라는 거죠. 믿음의 부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여는 거죠.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권세, 내 안에 이런 거 있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수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분노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철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죠. 어떡하니?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어떡하니?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얼마나 너를 참아야 되겠니? 얼마나 기다려야 너희가 나처럼 할 수 있겠니? 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꾸짖으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축사 장면을 매우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근데 이 같은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요, 발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간질의 모습인 거죠. 이제 성경은 그 안에 다른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거품을 물고 구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주셨어요. 그때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곤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뭐 불이든 물이든 막 뛰어들어가니까. 근데 절박하긴 절박한데 뭔가 좀 부족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음성에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는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모호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달아버렸어요. 아마도 처음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 사람 마음속에 이거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의 마음이 싹 텄던 거죠.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우리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으로 영향을 받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실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요, 그의 그런 불신앙으로요 꾸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두 문장은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귀신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즉시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예수님께 다시 소리를 질러,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 간청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전환이 확 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고칠 수 있구나. 이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버지의 차이를 마태는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제자들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서 즉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부족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서 믿음의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살아갈래? 어떤 태도로 살아갈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를 본 거예요. 모호했던 믿음에서 그 믿음의 상태가 분명해진 거죠. 나의 문제가 이거였었구나. 그 믿음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닫혔던 그 신앙이 열리기를 간구한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과의 차이예요. 여기서 마태는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참된 그 관계는 무엇일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불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마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영구적인 소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그 소유가 한 번 가지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신앙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그런 연유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 됐어. 그런 순간에 마귀는 쳐들어오는 거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갈뱅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자로 여기신다. 이 갈뱅은 안 거죠. 그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깨닫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자기 확신, 자기 과신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아마 옆에서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불쌍함을 드러냈던 그 세리는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자기를 과신했던 바리새인, 저는 귀신의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이라면.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는 이 축사의 중심에서 귀신과의 투쟁이 아닌 믿음을 위한 투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이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귀신은 100%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귀신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즉시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고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면 된다.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내랴. 나와 함께한 세월이 지금 원래 3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참을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창피한 줄은 아는지. 이게 마태가 참 재밌어요. 와서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줄은 아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또 꾸지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 속에 느낌이 와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한 거죠, 주님? 뭐가 문제죠?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상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20절 말씀을 우리 많이 인용들 하는데요. 이 20절 말씀을 앞에 있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떼버리고 이것만 하는 순간에 우린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이 귀신을 축사하시고 내보내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능력했던 것은 믿음이 작아서라고 했어요. 작다. 그런데 또 모순이 생겨요.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다? as small as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아시잖아요. 정말 점 찍어 놓은 듯한 그 겨자씨. 그럼 이거 작다. 이거 겨자씨도 작은데? 이건 뭐지? 모순인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질량의 비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은 그냥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겨자씨는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자라나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 그 한 알이 커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요 가능성이에요.
다시 말해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커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냥 작은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화석화된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경험했던 무리를 걸으셨네? 5,000명을 먹이셨네? 그 과거 경험에 대한 죽어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탓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믿음으로 있니? 이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가능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너는 왜 갖고 있지 못하니? 이걸 갖고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어. 이게 뭐겠어요? 문자적으로 산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격언인 거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런 화석화된 믿음이, 화석화된 작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해봤었는데, 나 그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럼 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날마다의 어떤 신실한 의존 없이는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이 대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을 시키세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도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수시로 습관처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선교 파송 시에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었고, 그 후에도 그런 능력이 계속되어 언제고 그들 마음대로 능력을 행사하면 될 줄로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요,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나 이 안에 주신 게 있는데, 그래, 나 그냥 다시 끄집어내서 탁 던지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없어. 기도 외에 없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신뢰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축출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예배도 능숙해지고 봉사도 능숙해지고 선교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요 능숙해져요. 그러다 우리가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능숙하게 잘하는 일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간곡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루터도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줬는데요. 자기는 주님의 일을 4시간 하려고 하면 4시간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믿지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는 또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래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 그들은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아비가 찾아온 것은요, 제자들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이건 예수님이 치유의 원천이심을 마가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실은 목사죠. 또 중직자들,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소년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데려왔지 제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라는 것, 그리고 그 통로로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때 했던 이 능력이 내게 아직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만감, 그것이 이 제자들의 실패를 불러왔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처럼 이 자신들의 뜻과 힘만을 의지하면 할수록 이들의 무능함이 더욱더 드러났던 것처럼 또 우리의 그런 무능함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면서 이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에 제자들은 망해버렸어요. 이 연합 안에 날마다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요청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